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9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독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고 성경책 그대로 펴놓으세요. 이따가 읽어야 되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디모데 전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것을 편지로 교훈한 것이 디모데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문체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뭐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이가 그 당시에 30에서 33세셨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신보다 더 연장자가 많았을 텐데 그 무리 앞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인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노인을 공경하라 했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거죠. 우리나라만큼 권위주의적인 사람들로 권위자들이 세워진 나라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영어 성경은 원어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성경을 읽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 같이.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같은 존재가 디모데였으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라, 하다 이렇게 끝나는 문체보다는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임말이 원어적으로는 맞는 해석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좀 어색하죠. 사실은 이게 원래 체인데 이렇게 읽으면 좀 어색하고 원래 디모데서처럼 멸망에 빠지는 게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싸우라 이렇게 읽는 게 너무 익숙한 거지.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서 그렇게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면 돼.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아주 많이 교회 안에 편만에 있어요. 교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도 했고 잘못 인식하기도 해서 그래요. 성경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복음을 제시한 후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해. 신앙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제시하신 후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은 뭘까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용납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인정해주고 싶어요. 잘 안 돼요. 부드럽게만 하고 싶은데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오고 또는 칭찬해주기보다 지적하는 말이 더 빠르고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빠르고 용납해주기보다 내 오름이, 내 기준이 앞서서 왜? 상대방에게서 이유를 찾으려 함이 더 빠른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실체더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는 지금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또는 할 수 있나?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당위성을 스스로 부여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마치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한 것처럼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변치 않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의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 말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읽고 들어보니 전부 다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게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야. 뭔가 마음이 불편해. 뭔가 뚜렷하게 깨달음이 오지 않더라도 불편하기는 불편해. 뭐야? 어쩌라는 거지? 이런 불편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생각, 내 말, 내 감정, 내 오름, 내 사랑 이런 것들의 모든 내 삶의 이런 기준들이 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권자여서 내 감정대로, 내 오름대로, 내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수록 자꾸만 뭔가 기준이, 주권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 거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래. 그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짜증내고 막말하고 분노 일어나면 막 폭언, 폭력, 술 취하면 고성망가.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지. 돈의 가치가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경은 옛사람의 행실이다. 또는 땅의 것이다. 또는 욕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또 그 불편한 것을 조금 넘어서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 단계까지 온 사람들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꼭 그래야 하나? 자꾸만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따르기를 거부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내 기준, 내 주권대로 살아오던 삶을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목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그렇게 내 주권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버려야 하냐면 그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곧 누구를 따르는 삶이었다고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 사는, 사단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내 주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왔던 삶은 사단을 따라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버리라고 설교하고 그것을 버리라는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을 따라 살던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버려야 하는구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하는, 즉 사단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이니까.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흐름, 이것을 주장하는 게 사단이다 보니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명예, 권력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요. 그것을 따라 마치 권력의 노예가 돼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도록 돈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살거나 이게 둘 다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기에? 사단이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과 지혜와 학력과 이런 것을 쫓아가는 학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학벌 좋은 사람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단을,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사단을 계속 따라오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로 그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과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인가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주인이거나 하나님이 주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내 맘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 내 맘대로 살던 때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인이 떠나야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둘일 수 있나요?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우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다. 이전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만 가지 악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게. 그럼 돈을 사랑하는 건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온갖 나의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 그것만을 지향하는 사람, 보통 우리는 이 돈의 욕망, 돈의 노예를 일컬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반대편도 똑같은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생활비가 많이 났는데 어떡하지? 온갖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역시도 돈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경조금을 냈는데 예식장에 가서 저녁에 누워있는데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돈이 없는데?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만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역시 돈을 사랑하는 거더라. 하나님보다 그게 지금 마음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속 그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구절을 한번 봐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벌려 하는 자를,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절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 하든, 돈이 없어서 돈이 떨어질까봐 돈 하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해로운 욕망에 빠져서 파멸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8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8절?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근데 더 좋은 것 입기 위해서 더 많은 것, 유행하는 것, 먹방에 나오는 것들 먹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나는 왜 저런 것도 못 먹어야 해? 나는 왜 저런 것도 못 입어야 해? 이게 욕심이더라는 얘기예요. 있는 만큼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쇼핑이 중독인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뭐가 성행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러냐면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성행을 할수록 쇼핑이 중독인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박스를 풀지 않은 게 쌓여 있음에도 계속 사요. 오, 저거 좋겠다. 그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뭐 내놓는 거 보면 쌓여있어. 근데 또 사.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또 사는 거예요. 홈쇼핑에 나오면 또 사고, 인터넷에 막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좋은 거 같으면 또 사고. 중독이에요, 중독. 물건은 어떨 때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사람,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 그럴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18절에 보면 같이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그게 바로 뭐예요? 구제. 구제하는 삶을 살면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게 되더라. 그래서 예전에 내가 듣고 깨달은 설교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이 설교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봐라. 큰 거 베풀 거 없어. 너가 돈이 없다면 작은 것 중에 네가 베풀 수 있는 걸 계속 베풀어봐라. 그러면 그것이 사라질 거다. 그게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거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면 돈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감사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19절에 보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삶이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다. 우리 여기 구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누는 삶, 구제하는 삶이더라. 근데 그 삶이 바로 돈에 대한 열망을,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게 하는 삶이더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과 술, 이것이 아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중에 쾌락을 따라가는 두 열쇠일 것 같아요. 그죠? 돈과 술, 향락, 쾌락. 이것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온갖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짓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쾌락이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0절에 보면 술에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취하다. 나는 여태까지 그것의 뜻을 두 가지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어제 한나가 물어보더라고. 여기서 취하다가 테이크냐 드렁크냐. 어제 영어 성경 또 찾아봤잖아. 나는 드렁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걸, 테이크로 설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드렁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갖는 것, 이게 취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는 것. 그러면 내가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절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아예 술을 테이크하는 것조차 버려야겠지. 그지? 그런 의미에서의 테이크도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취하지 말라는 술에 취해서 내 영혼을 술에 뺏기지 말고 누구에게 내 영혼을 맡겨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께 내 영혼을 맡겨라. 술에 내 영혼 맡기지 말고. 술에 취하면 술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짓들을 막 하고 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도록 내 영혼을 성령께 내어줘라. 그것이 영적 싸움의 비결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싸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하나가 혀예요. 혀, 입, 말. 자, 야고보서에 내가 설교가 필요 없어서 본문을 잔뜩 써놨어요. 이건 설교 대신 이 성경을 읽으면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3장 9절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혀를 어떻게 해야 돼요? 1장 26절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안 나와요?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는, 즉 말은 나에게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뭐예요? 빠르잖아요. 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말이 나와버리죠. 그것을 누군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미 말하고 난 다음에는 얘기해 줄 수 있으나 말하기 전에 길들여 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혀를 절제할 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혀에 절제가 안 되거든 뭐 해라? 성경에 보니까 뭐를 물리지 아니하고 재갈을 물리죠. 이 재갈을 물리는 게 뭐와 같은 걸까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죠. 소를 그냥 둘 때는 망을 안 씌워요. 근데 소를 가지고 밭갈이를 하거나 소를 가지고 어디로 걸어서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개처럼 입마개를 해요. 왜 입마개를 할까요? 또 풀만 뜯어먹을까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린다고 표현하는 건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에 망을 씌우면 없잖아. 우리는 강아지같이 생기는 사람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재갈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을 물리면 말을 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절제가 안 돼. 막말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말 나오는 것이 절제가 안 돼. 짜증내는 말 나오는 것이 절제가 안 돼. 자갈이라도 물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나아. 왜? 그렇게 감정대로 짜증나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말 내뱉는 것은 뭐와 같으냐?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과 같아. 내 삶, 온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재갈을 물려. 그래서 내뱉지 말어.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의 입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또 우리의 입으로 뭣도 해요? 욕도 해요. 거짓말도 해요. 저주도 해요. 한 입으로. 입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치? 한 입인데 한 입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 우리가 경건을 행하며 살아왔던 그 경건조차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자, 내가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를 도맡아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 입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말만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만 하고 이러면 그렇게 내가 행해왔던 헌신과 봉사가 착함이 그 사람에게 인정되어질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해요. 아휴, 저 사람은 실컷 좋은 일 많이 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 말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한 입으로 찬송도 하니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경건이 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합해보면 우리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은 돈을 쫓는 것, 또 술 취하지 않는 것, 또 말로써 모든 경건을 까먹는 것,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이것을 따라 살아요.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 따라 살아요. 내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요. 내 옳음만 주장하는 교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죄된 자아와의 싸움인 거예요. 겉으로는 돈을 따라가는 것 같고 술 취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을 못한 내 자아를 절제하지 못한, 내 자아를 다스리지 못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와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악을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와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한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아와의 싸움의 무기가 총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나와의 싸움,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대로 찬송과 저주를 일삼는, 거짓과 가증한 말을 일삼는, 폭언을 일삼는 내 자아와의 싸움의 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3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어보겠어요. 13절부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 총과 칼이 아닌 영적인 무기가 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취하라는 아까 말한 술에 취하는 드렁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테이크라는 거예요. 정말 내 것으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삼아라. 그게 바로 너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무기다. 자, 그 무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다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방패 알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다 방패들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에 데모하는 사람들 진압하러 나오는 경찰들도 다 방패 갖고 있잖아요. 자기 얼굴을 이만큼 상체 가릴 만한 방패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방패를 무엇으로 방패를 삼으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 그 다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투구를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 지혜로 장착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다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투구예요. 말씀의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장착해 놓으면 어떤 생각, 어떤 허망한 생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줘요, 사단이. 돈 때문에 두려움을 주든,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주든,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오해해서 나를 죽이려 들면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망하면 어떡하지? 가게를 주일날 하고 쉬어서 망하면 어떡하지? 사단은 계속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 있으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편이라고 하셨어. 아니 하나님은 넉넉히 주실 뿐만, 넘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기에 장착되어 있으면. 근데 여기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욕구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미혹이 들어올 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랬어야 돼. 다음 달에 이 일을 더 해야 돼. 아니면 지난달에 수익이 150이었는데 이달에는 140으로 떨어졌네. 다음 달에는 하루 더 일해야지. 1시간 더 일해야지. 이 생각으로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대적을 안 하고. 그런 두려움을 사단이 줄 때에 늘 사단은 하던 대로 해. 살던 대로 살아. 다른 사람보다 튀어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믿어. 적당히 믿어. 안 그러면 깊이 빠지면 맹목적인 신앙이 돼. 이런 생각들을 뚝뚝 떠올렸을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 뭘 적당히 믿어? 뭘 맹목적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야. 오늘 말씀 15절, 16절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 권능을 돌리실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어요. 이 복이라는 건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내게 복이라 하셨으니 그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걱정을 말씀으로 쳐내는 거예요. 유일한 전능자이시고 왕과 주를, 세상의 모든 왕과 주의 주지사를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영적 무기가 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빛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자도 없는 분인 그분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장착돼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의 생각이나 어떠한 불의한 생각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그 말씀에 검으로 쳐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돈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거나 돈에 대한 욕망이 있거나 내 입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과 짜증 섞인 말과 거짓말과 업신여기는 말이 쉬지 않고 나오거든. 그 싸움은 나와 해야 하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자아를 대적해서 싸우란 말이에요. 왜? 그런 내 자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죄와 사단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무기로 대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 들린 자도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지만 계속해서 내 자아가 이끄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역시도 마귀를 대적해야 해요. 왜?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내 자아에 이끌려 살아왔다는 얘기는 내가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아와의 싸움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면 그 방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내 자아를 쥐고 있는 사단과 죄를 대적하는 건 내 자아를, 죄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떠날 거다, 피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귀가 내 안에서 떠나게 하고 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투구로 대적하는 거예요. 자아를, 생각을. 그 하나님이 이 싸움, 영적 싸움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그 영적 싸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늘 나를, 언제나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